누가복음 강의 6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기도드립니다. 주님, 좋은 사람들과 기쁨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큰 일에는 지혜를 나누게 하시고 소소한 일에는 크게 웃게 하옵소서. 가벼운 유머를 무거운 다큐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말에 담긴 실수의 뼈에 찔리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랑한 말에 함께 기뻐하며 어려운 소리를 유심히 듣게 하옵소서. 만남의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하시고 차이는 극복하게 하시고 다름은 인정하게 하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를 만남으로 인하여 보다 더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 더 행복한 일을 느낄 수 있도록 돕게 하옵소서. 행복해하는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결코 그 행복을 시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쳐 주옵소서. 좋은 사람을 마음과 가슴 속으로 만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며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5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 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서는 일어난 일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 기자가 직접 목격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녹음하거나 받아 적은 제자나 기자도 없었습니다. 카메라 기자가 예수님을 뒤따라 다닌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래 촬영하거나 예수님의 활동을 생중계한 것도 아닙니다. 성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기록한 글입니다. 사건과 관계없이 지어낸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여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독자, 우리 읽는 이들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 편지의 대상처럼 이야기되어지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고뇌를 설명하려는 글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는 알아차리면 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도한 누가와 마가는 다른 표현이 좀 많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과 체포된 예수님 두 장면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보다는 누가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렇게 최후의 만찬 이후 한밤중에 야산이 사건 배경입니다. 산에서 자주 기도한 예수님은 다른 장면에서 제자들을 선택적으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39절에 모두 함께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여러분은 여기 남아서 깨어 있으시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서는 빠졌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오 라는 부탁을 누가는 좀 앞부분에 배치를 했고요. 마가는 끝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었습니다. 슬픔이 넘치면 잠들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잠든 이유를 슬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를 연민의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누가는 자비의 신비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만이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만이 한없이 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와 정의는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례하는 겁니다. 자비로운 만큼 정의롭고 정의로운 만큼 자비로운 법입니다. 자비를 말하면 성인이라 말하지만 정의를 말하면 급진적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자비롭지 않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정의롭지 않은지 반성해야 되고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아쉬워하는 사람은 자비롭지 못한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이건 뭐 늘 하시던 대로라는 표현인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41절 말씀처럼 혼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항상 제자들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누가복음의 또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41절에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보도는 여러 번 나오지만 기도한 내용을 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42절이 유일합니다. 물론 옆에서 누군가 녹음한 것은 아니죠.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따왔을 겁니다. 또 잔이라는 표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고난의 잔을 뜻하는데 예수님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 될 겁니다. 이 잔을 나타내는 비유는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에도 나의 분노가 흘러 넘치는 이 잔을 받아라. 또 이사야 51장에서도요. 야훼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46절에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이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서의 의미는 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잠만 자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에게 화를 내셨지만 누가에서는 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누가는 제자들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요구합니다.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마가복음 14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누가는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마가복음의 이 구절은 빼버렸습니다. 아마도 자꾸만 혼나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긴 것 같습니다. 43절 44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심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구절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누가는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에 이 부분을 먼저 배치함으로 인해서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제자 유다의 또 입맞춤, 제자들의 대응, 체포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뒷부분에 누가가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가나 마태처럼 유다가 입맞춤을 하고 예수가 바로 체포된 것으로 보도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좀 말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더 삽입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할 기회를 배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는 예수를 체포하러 온 무리에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원로들을 포함합니다. 유대교 최고 권력층이 모두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는 것인데요. 누가는 율법학자를 빼고 성전 경비대장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유다와 함께 옵니다. 마태도 누가처럼 예수님을 체포하러 보낸 사람들 명단에서 율법학자들을 빼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보낸 그룹이 누구인지 그 밤에 어떻게 알았을까? 참 어려운 장면이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있어봐야 뭐 횃불을 들고 왔을 텐데요. 47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보다 유다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누가는 독자가 유다를 아는데도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표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유다가 왜 예수님에게 입맞추려고 했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49절에서 제자들은 무력으로 저항하여 스승이 체포되는 사태를 막으려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누가는 그래도 제자들의 체면을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절에서 한 제자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마가나 마타이와 다르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한술 더 떠서 시몬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라고 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없는 와중에 귀가 잘린 종의 신원까지 파악하지는 않았을 텐데 좀 세밀하게 적고 있습니다. 5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말립니다. 악의 세력에 저항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라는 부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귀를 고쳐준 것은 당연히 누가가 독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을 겁니다. 52절에 비로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 원로들, 장로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이미 대제사장들, 원로들이 예수님의 적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상류층 사람들이 예수님의 적대자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받았고 부자와 권력층에게 미움받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고 누구에게 미움받고 있을까? 역사의 하수인과 주범을 정확히 가려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중요한 일에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52절에 본문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강도라는 표현이 쓰이는데요. 이게 단순히 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고요. 레스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젤롯 땅 사람들처럼 유다 독립운동에 관여하였던 독립투사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 레스테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의미로서의 강도가 아니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군대가 이 단어를 들었다면 예수님을 혁명가로 알아듣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독립투사로 칭하다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요 참된 혁명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두 사람도 레스테스라는 단어로 불렸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강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로마 군대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안녕에 해를 끼친 정치범이나 혁명가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독립투사와 같은 죄목으로 정치범입니다. 같은 시간에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고뇌에 쌓여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고뇌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보다도 더 인간적인 분입니다. 고뇌할 때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용기가 존경스럽습니다. 의지가 한없이 약해지고 절망이 정답처럼 다가올 때 기도할 용기가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2번이나 겸손하게 부탁한 예수님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솔직하게 요청하는 자,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독교에서 충분히 언급되었지만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예수님은 별로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관심 있고 폭력에 관심 없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종교폭력과 국가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폭력과 가장 거리가 먼 예수님이 폭력에 희생되었다는 겁니다. 폭력을 멀리하라고 가르친 예수님이 정작 폭력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종교폭력과 국가폭력을 경험한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보다 폭력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처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한반도 땅에서도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얼마나 많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노동의 현장, 또 직장의 현장, 학교의 현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가 38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린 후에 수요 성경 강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